우리 지난주에 우리 VIP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고 오늘도 아마 또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는 아예 예배 형식 자체도 우리 평소 예배와는 좀 달랐지만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 VIP들에게 조금 더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쉽게 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6월부터는 이제 다시 강해 설교로 우리가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말씀합니다. 엄청난 너무나 크신 은혜와 축복인데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발견하게 되고 갈 길을 알게 된 축복입니다. 삶의 질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돈과 방황이 아니라 기준이 있고 길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가 무질서한 것이 자유가 아니고 질서가 자유죠.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막 바쁜데 하필 내 앞에서 신호등이 다 바뀌어요. 어쩔 수 없죠.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 법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통 법규가 없다면, 신호등이 없다면, 막 교차로에서 그것이 결코 우리를 더 편하게, 더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질서가 있고 질서가 지켜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안전을, 평안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과 유익과 우리 삶의 실제적인 효능감이 많은데요. 그 중에도 참 유익과 복은 이 기준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뭐가 기준이지, 그걸 이제 더 이상 모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알지만 채 그 기준, 다른 말로 계명이죠. 그 계명을 따라 못 살지언정, 그러나 이게 답이구나, 이게 기준이구나, 이게 길이구나, 그걸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오늘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양은 목자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 이제 풍성함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의 이 신앙의 축복인데요. 신앙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진 거죠. 이제 그 계명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특히 이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오늘 이 주제를 다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뭔가, 길이 뭔가,
그래서 결국 믿는 자에게 계명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는 자 신앙의 축복의 첫 번째는 계명이라는 기준이 있는 축복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4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리로 거스르는 것은 로마서라는 성경에 보면 1장에 이것을 영리로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형제로 사랑할 수 있지만 형제와 형제가 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거나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온 인류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생육되지도 않고 번성하지도 않고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른바 동성애 자들이 있죠. 우리가 그분들을 어쨌든 잘 품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바른 관계 안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잘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하고 부부를 이루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른바 성소수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한마디로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이 자유, 우리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역으로 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제가 어쨌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거를 가르치는 그 자유를 침해받는다면 그 또한 굉장한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 양심의 종교의 사상의 자유를 침범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5절의 이 말씀은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거라 했는데 이건 창세기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자는 사실 상징성이에요. 여자도 포함이에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해도 각자 재정도 각자 관리하고 각자의 시간도 가지고 물론 때로는 그런 시간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지 않고 한 그룹 안에 한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둘로 사는 것이 마치 굉장히 신선하고 나이스하게 느껴지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부모를 떠나서 둘을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양가 부모가 다 있다고 한다면 그죠? 둘이 되지 못하면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여섯이 됩니다. 신랑 신부, 신랑 부모, 신부 부모. 그럼 여섯이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겠죠.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신데 이 신비거든요. 엄연히 셋인데 어떻게 하나냐는 거죠. 이건 신앙 고백이고 신비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도 공동체적인 인간의 존재 형태 근거가 공동체적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래서 공동체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늘 갈롬에도 적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진심을 나누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관심과 진심을 같이 사실은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목장에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루고자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되어야 돼요. 그 둘이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둘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죠. 사실은 기적이죠. 엄연히 둘인데 부부는 원래 뭡니까? 원래는 혈육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남이죠. 그죠? 남이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는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둘인데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은 셋인데 하나이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제일 근사치까지 가는 그 형상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부부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결혼의 목적을 우리 알콩달콩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에 뜻을 두고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해가는 거죠. 오늘 안타깝게도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부부가 되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았는데도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부모로서 우리 이제 부모의 설하에 있다가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고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모로서의 삶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준, 계명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데요. 결혼하는 자녀들, 이걸 잘 유념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모의 결혼할 때는 도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또 못 도와줘도 뭐 괜찮아요. 우리가 뭐 믿음도 있고 건강하겠다.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뭐 도움 받기도 하고. 제가 그래요. 우리 청년들한테 부모님이 뭐가 조금 그래도 물질이 있어서 집이라도 한 채 해주시면 뭐 괜찮은데 이러면서 받으시라고. 뭐 차라도 한 대 또 사주시면 뭘 그걸 하면서 그냥 막 받으라고. 요즘 뭐 집집마다 애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죠. 예. 그런데 없다고 서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그래요. 대신에 이제 결혼한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다. 더 이상 부모는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이제는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에요. 청년이라는 시기는 그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하는 것을 조금씩 준비해가고 연습해가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시키는 부모님들도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축복이고 살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말에 품 안에 자식이라 했잖아요. 품을 때 품어줘야 돼요.
요즘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뭐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둘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고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이 좀 그대 담론적으로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죠. 품 안의 자식이에요. 어릴 때는 품어야 돼요. 품 안에 잘 품어줘야 돼요. 근데 그때 자꾸 맡겨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맡겨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니 이제 독립시켜줘야 될 때 그때 자꾸 끼고 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많죠. 뭐 부모 마음이 뭐 안 그렇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것을 따를 때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기준과 계명이 있습니다. 부부에게도. 그리고 이 계명을 믿고 따를 때 그 계명 안에 담긴 축복이 분명히 있는 거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아,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들이여,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죠. 물론 우리는 말씀 알아도 잘 못할 때 있고 못 지킬 때 있어요. 그러나 마치 기준이 없는 것처럼, 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사사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요즘은 이래,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그 따르는 거 아니라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가면서 그리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믿으면 어떤 복이 있냐면 계명이 주어져요. 기준이 있는 거죠. 이 길을 가면 되겠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복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처럼 신앙의 축복 두 번째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에 약속된, 이 계명에 딸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는 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취하신 액션을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였어요. 우리가 기복주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이루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는 그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평안이라는 복이 임합니다. 평안이라는 복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선택이란 걸 하고 결정이란 걸 합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말씀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직 뭐 속도는 더디 간다 할지라도 이게 길이지, 이게 길이지.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지? 이 성도들을 어떻게 성도님들을 이끌어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대로라고.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회의 하나의 핵심적인 가치는 뭡니까? 성경대로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걸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알지 못하니까 같이 연습해가고. 그러니까 뭐 속도는 좀 이제 더딜 수는 있지만, 목장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방향은 이제 알게 되는. 그러니까 평안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명 그 안에 담긴 복은 또 서로 간에도 이 평안, 평화가 있어요.
화목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안에서 이 계명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요.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열받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알면서도 못 지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갈 때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는, 교회 오면 우리 교인들끼리는, 그죠. 더 나아가 우리 직장에 가서는 동료들끼리는, 친구들끼리는, 연인들끼리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는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계명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목줄과도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 산책할 때 목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다녀야 되거든. 쪼매난 강아지라도 사실은 목줄 해야 되거든요. 목줄을 받아들이는 강아지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보호자와 산책을 누릴 수 있어요. 반대로 나 이거 싫어, 목줄을 거부하는 그런 강아지는요, 목줄이 없어서 자유한 것 같지만 그는 그냥 그 철장 안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고작 그냥 마당둥도 밟고 다니든지 더 이상은 힘들죠. 왜냐하면 목줄을 거부하면 그 이상 누릴 수 없어요.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목줄은 억압이 아니라 주인과 보호자의 보호 속에 주어진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이 강아지 목줄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참 자유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은 사실은 목줄 같아서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통제하고 조련하는 이 계명이 그런 목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강아지 목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강아지는, 내 강아지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너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고요. 우리에게 막 조언해 주시고요. 우리를 눈여겨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32편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 이 계명이 주어지거든요. 그게 복인데, 근데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굴레처럼 말씀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명해요. 이게 교훈이에요. 갈 길이죠. 근데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네 갓길로 갔으니 그냥 버리지 않고 책망하죠. 책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바르게 해서 원래의 교훈대로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9절에 32편 9절에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여기 노새나 말은요, 그냥 저 산에 들에 다니는 그런 노새와 말이 아니에요. 야생마가 아닙니다. 이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줄 굴레가 씌워지고 그걸 제대로 안 하면 더 강한 통제가 있고 훈련이 있는 거죠. 결국은 길들여진 야생마. 마태복음의 팔복에 온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원어적인 뜻이 바로 길들여진, 통제되는 야생마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이제 주인의 뜻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교훈에서 벗어나면 책망도 때로 징계도 하시면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말씀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잘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계명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불필요하게 어떤 책망으로
징계로. 왜?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이 주인이 보호자가 계속 그것을 조련하고 훈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이 자기 깨로 자기 고집으로 쭉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는데, 그 스스로 그의 인생 노년에 자신의 세월, 자신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얘기해요. 그렇죠? 자기 고집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계속 다루어 가시다 보니 험악한 세월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계명 안에서 축복과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믿음이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계명에 약속된 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계명을 순종하면 그 계명 안에 담긴 복을 누리게 돼요.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가끔 먼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분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지체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부담이 되는 계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지키면 그 계명에 담긴 복을 누리기 시작한다고. 그건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어떤 지체가 그 말씀을 듣고 12조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계명에 담긴, 이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거 어기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우리는 그런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은 안에서 주어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이 계명을, 주님을 또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갈 때 그 계명 안에 담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앙의 축복, 믿음의 축복은 뭐냐? 이 바로 주권자, 더 나아가 주관자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뭐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들 좀 솔깃한 이런 거 아니죠. 예,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러면 아내도 그러면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배우자를 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 자유는요, 자유로 위장한 사실은 속박입니다. 실체는 억압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그들 가운데서, 앞에 구절에 보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어둠의 영, 공중 근세 잡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그 안에 살아갈 그때, 3절에 우리는 그때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야? 정욕대로 살 수 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그게 자유거든요. 아니요. 자유로 위장된 사실은 속박이에요.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마음대로 살아지지도 않지만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과연 진짜 자유인가? 아니에요. 그게 방황하고 있는 거죠. 표류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제 결론적인 답이 6절 말씀이거든요. 6절에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남편이, 아내가 내가 이유만 되면 내 마음대로 배우자 버려도 됩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파, 어쨌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버리는 것이 복이고 자유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우리 이번 주에도 결혼하지만 우리 5월 달에만 해도 우리 교회 새 커플이 결혼하죠. 결혼식이 바로 지지난주에도 했고 6월 달에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뭐 커플의 삶을 할 때나 또 청첩장을 가져오면 제가 물어요. 둘이 어떻게 만났지? 이제 어떻게 결혼하지? 물으면 약간 당황해요. 왜냐하면 다 알면서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아는데 연애 초기 때부터 다 아는데 뭘 그걸 물어보냐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답을 딱 결혼할 때쯤 됐으면 그죠? 어떻게 결혼하게 됐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2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 2가지 확신이 있으면 다른 거 좀 미처 준비가 안 돼서도 결혼해도 되고요. 근데 이 2가지 확신이 없으면 다른 거 준비되어 있더라도 좀 서두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죠. 2가지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확신이에요. 2번째 확신은 뭐냐면 내가 그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확신이에요. 저는 사실 이 2가지 확신으로 결혼했어요. 뭐 짜다리 준비된 건 없었지만 근데 이 2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도 필요해요. 그죠? 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지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2가지까지 희미하자면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라. 확신이 될 때까지. 근데 이제 청년들이요, 내가 다시 연애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연애도 내가 몇 년 만에 하는 것인데. 또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면, 이걸 놓치면 나 진짜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저것 이미 집도 준비되었고, 뭐도 준비되었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사람이 내가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관자를 믿는 믿음은 그의 보호와 인도 속에 누리는 평안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는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냥 계명을 주시고 야, 알아서 잘 지켜. 안 지키면 막 징계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을 이제 믿는 자는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5절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결코 낯선 사람은 양들이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낯설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막 좀 낯설어야 돼요. 점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 시대에 풍조가 있죠. 연애를 해도 그렇고 결혼을 해도 그렇고 애들을 키워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주어진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냥 요즘은 다 그래 하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양은 그걸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사실은 이제 목적 때문이죠. 목적 때문이죠. 여전히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계명 자체가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나한테는 이게 더 유리한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 담긴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누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주의 계명이 안중에 없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서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풍조나 세상의 소리들이 낯선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워지는 대신에 주의 계명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이 주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그 계명 안에 담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준 계명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고요.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줘 가는 건 그거 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방황이고 표류입니다. 돌아갈 집이 어디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아무리 좋은 초호화 유람선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한다 할지라도 그 배가 길을 잃어버렸네요. 더 이상의 여행이 아니에요. 표류하는 것이고 방황하는 것이고 그러니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요.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부담이야. 나 이거 따라가야 돼. 이제 지켜야 돼.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요. 복되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요. 그냥 죄나 짓고 지난주 말씀처럼 도둑질 당해서 도둑질하고 사꾼 목자 만나가지고 그냥 사꾼처럼 살고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 특별히 우리의 결혼과 가정 안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3절과 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